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1절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우리가 따라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를 따르면서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이 6가지를 이제 지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를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모든 핍박, 고난,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다가 선한 싸움을 붙일 수는 없는 것.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가? 나에게 선한 싸움이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것도 가는 거죠.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걸 전하든지 지키든지 내가 믿든지, 그래서 생기는 모든 핍박이나 고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지키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헌신하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영생을 취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한다는 뜻이 이걸 내 것으로 붙잡는다는 것. 이 취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와 동일한데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한다는 것, 나와 관련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 붙잡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을 취하라.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단은 뭐 예수님이 뭐 죽은 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사단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 것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사단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영생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일에 사단은 총력 동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을, 영생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뭐 이건 뭐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정말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 내 것으로 믿지 못하지? 왜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지? 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부모님이 그걸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참 이 13절에 이 선한 증언이 나오네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선한 증언을 하셨지? 어떤 선한 증언을 하셨지?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선한 증언이 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선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이 같을 수가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이게 기막힌 거예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법정에서나 예수님의 선한 증언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버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증언은 뭐냐? 다른 대답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 빌라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 그래야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진짜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킹 오브 킹스가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3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제 그러신 분이요. 우리는 14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빌라도 법정 앞에서나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두 가지가 나오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과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좀 사람들하고 관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답이 하나예요. 죄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어야 돼. 이건 뭐냐? 순결함이야, 순결함. 야. 근데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순결해질 수 있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신앙의 순결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의심이 없는 거.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는 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있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결함. 의심이 없는 순결함.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나는 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순결함.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의심의 문제, 마음의 갈등, 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영적 싸움의 거의 99%는 승리하게 돼요. 문제는, 머리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신앙생활에 괴로운 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모르게 막 두 마음을 품어요. 저도 가끔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러는데, 누구하고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막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은 두 마음이 생겨. 무슨 일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믿는 것 같은데, 또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 저만 이런 경험 해왔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사니까 막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순결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순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순결함. 정말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칭찬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할 것이 없어. 와, 우리 김홍주 권사님은 비난할 것이 없네. 우리 강신옥 권사님은 비난할 것이 없네. 우리 최희은 권사님은 비난할 것이 없네. 우리 김동신 권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비난할 것이 없네. 이것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비난할 것이 없냐. 이게 최고의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디에 머물면서 이 책망할 것,
비난받지만 않아도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 이건 이제 향기가 나죠. 향기.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이 없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희영 권사님 손주가 성경학교 때 5명이나 참석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 자기 할머니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최고래요. 야, 손주들이 막 5학년, 막 3학년, 2학년 있는데 할머니가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랑 살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었지. 예를 들자면 이게 손주들한테 비난받을 것이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신앙의 유산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 흠도 없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영적인 순결함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들이 이 책망, 이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이게 최고의 선한 싸움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것으로 믿을 수 있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선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최고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영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정말 내가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